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자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그대들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를 보러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대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세례자 요한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에 후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칭찬하신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지금 세례자 요한 경우 말고 한 3번 정도가 더 나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3번은 확실히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셨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지 개한테 주는 건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때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 장교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했더니 가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세 경우가 일단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두 경우는 반전이 있어요. 백부장의 경우는 그게 끝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여인도 보세요. 그냥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칭찬을 몇 배나 더 능가하는, 칭찬을 덮어 씌우고도 남을 만큼의 모욕적인 말을 하셨죠. 실제로 강아지라니, 개라니. 암만 그게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 당시의 표현이었다고 해도 그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랬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순환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말렸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것도 칭찬을 몇 배나 뛰어넘을 정도의 꾸중을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에 그렇게 너그러우셨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바로 그랬던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습니다. 라는 칭찬의 말을, 최상급의 칭찬의 말을 남기신 겁니다. 물론 여기도 반전이 뒤따릅니다.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그랬어요. 방금 최상의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에 대한 얘기죠. 요한이 속한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형편없는 인물이다. 새 시대가 되면 그것은 형편없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정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과정신학을 좀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죠. 이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라 어떤 그 껑충 뛰는 시기가 있다고.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라 그랬고, 어떤 도약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도약의 시기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고, 완전히 생각과 삶의 틀이 바뀌는 시대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약 혹은 돌연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 그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라기보다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옛 시대의 모든 가치들이 다 폐기되고 부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걸 극복하고 초월한다는 얘기지. 그것이 뭐 폐기되고 나쁜 것이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과 상식을 비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신앙이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뭐 사랑제일교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극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식을 지키고 상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수하고 이런 생각이 매우 미약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게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의 틀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죠. 상식을 다 안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지, 상식을 폐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어긋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요한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자기의 역할이 뭐다는 거,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는 신부를 얻은 신랑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갔어요. 이제 요한의 제자였다가
말을 갈아탄 겁니다. 예수님에게 막 몰려가니까 남아있던 제자가 섭섭해서 얘기했죠.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다 저 양반한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를 얻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둘러리라고, 자기는 둘러리라고. 하지만 신랑이 오면은 같이 기뻐한다. 나도 바로 그거다. 그러면서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해안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눈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내 때는 끝났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구나. 진짜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해도 그 집착과 욕심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딱 그걸 끊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풀었다고 하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듣기 좋기는커녕 들었다가는 분노를 터뜨리고 욕지거리가 터져 나올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족속들이요,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줬어? 그대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따위의 말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지 않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한테 고개 숙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싸우자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덤비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징벌을 피하라고 그렇게 일러줬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당장 찍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런 목사가 있다면 못 버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아무도 못 버팁니다. 조용기도 못 버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버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만 많습니까?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픈 마음으로, 아픈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과연 그런 용기 있는 진실한 목자가, 책임 있는 목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하고, 듣기를 원하고, 귀에 달콤한 말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마음 한구석엔 이게 아니다 싶어도, 그래서 불안하고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그걸 아프게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요한이 말한 회개는 말이나 눈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라고 했던 회개는 행실로 하는 회개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고, 누가 보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그렇게 표현되는 회개고 삶으로 사는 회개입니다. 어떤 한 순간에 말로나 눈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이어지는, 아니 행동이 바로 회개인 그런 회개이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이 그런 회개의 행동인 그런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다 하고 가슴치고 우는 걸로는 끝이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의 첫 발자국일 뿐이에요. 아직 회개의 열매가 맺으려면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요한에게 몰려든 군중들은 속이 뜨끔했을 거예요. 물론 그 군중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들이 요한에게 나온 각자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동안 자기들 종교가 가르쳐 왔던 것보다 더 좀 쉬운 길, 그 쉬운 길을 요한이 말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요한이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를 행실로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딱 3가지 예를 들었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 다음에 세리는 정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군인은 협박이나 속임수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 3가지예요. 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나 보다 했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기어 나오더라고. 사람들은 요한이 어떤 특별한 말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비결이나 비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이 얘기한 건 너무너무 평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이죠. 구약성서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옷 2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1벌 나눠줘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회개한 것을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3가지 예를 든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딱 3가지 예를 든 게 이런 평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군중들은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건 그냥 예를 든 것뿐이라는 것. 세상에 옷만 가지고 살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군인이나 세리는 아니에요.
군인이나 세리 온 얘기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 전 두 가지 정도로 예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과 삶의 기준을 조금만 옮겨보자. 저는 요한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생각과 삶의 중심을 조금만 옮겨보자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있는 사람. 그 이기적인 사람이죠. 결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다 그냥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에 참여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가 참견 안 해도 되는데 참견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건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사람은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 그거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생각과 삶의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전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극소수고 정말 도 같은 사람이고 성인이고 성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조금만 옮겨보는 거예요. 조금만. 많이도 말하지 않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옮겨보자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있다가 조금만 옮겨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좀 옮겨보자. 추를 조금만 옮겨보자. 너에게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조금만 옮겨보자는 거야. 조금만 옮겨보고 나 말고 나 아닌 사람도 좀 보자.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 힘들어요. 그 쉽지 않아요. 조금만 내게 손해 나더라도 저 사람에게 큰 이득이 있으면 그 조금 양보하는 거.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안 사고 여기다 쓰면은 저 사람이 줄에다가 살 수 있어. 그 정도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생각과 삶의 중심을 조금만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첫 걸음이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첫 걸음이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상식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상식을 지키자. 이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빗나가는 얘기인 줄 알지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검찰의 난동, 아니 검찰총장의 난동 보세요. 무슨 복잡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얘기들이. 무슨 법 규정이 이러고 뭐 이건 또 무슨 가처분을 해야 되고 가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러고 뭐 무슨 뭐 감찰위원이 잘못됐다 그러고 뭐 무슨 징계위원이 잘못됐다.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 사실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저 같은 이게 자꾸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본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검찰총장이에요. 2200명의 검찰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과 사람의 수장이야, 자기가. 근데 자기 장모가 기소됐어. 자기 장모가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그럼 기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가고 그 사람을 벌을 주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하입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하려면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무슨 그 사람이 무슨 뭘 조국을 뭐 어떻게 했네, 정경심씨를 어떻게 했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건 다 논외로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관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모가
기소됐단 말이에요. 기소 전이라면 또 말도 안 해. 기소됐어요. 그 사람 지금 재판을 해야 되고 유죄가 되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행할 사람의 수장이야, 자기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초 중에 생기초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오늘도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속 축구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일찍 외국에 보냈잖아요. 뭘 했냐? 기본기를 가르쳤대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무슨 기술, 테크닉, 뭐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안 해요. 가장 기본. 빨리 뛰는 거. 공 물고 빨리 뛰는 거.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차는 거. 이것만 가르쳤대요. 기본을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언행 모든 말씀들은 이 기본의 바탕 위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본을 무시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겁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양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요한은 누구냐?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분이다. 그 기본이 갖춰져야, 그렇게 정지 작업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이 와서 새 시대를 여는 거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요 한 몇 주 사이에 궁금하면 또 못 참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면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애를 썼어요. 제가 공부했다고는 감히 말 못합니다. 그냥 뒤적뒤적 했어요. 이것저것. 뭐가 궁금했냐면 첫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수가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다음에 하셨던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십자가 달려 죽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그런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후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다 그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서 다 나눠 가졌다. 모두가 다 공동 소유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두 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학자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왜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 자기 거 없이, 자기 개인 소유 없이, 개인 소유를 포기하고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소유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이런 걸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재림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종말이 온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다 가지고 나와서 나눠 씁시다.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했어요. 개인 소유라는 게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요즘 부자와 가난한 사람하고 그때 귀족과 노예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종류가 달라요. 그 차이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 화성이냐 화성인, 그 지구인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곧 끝나니까. 이거 우리 이런 생활 길게 안 하는 거니,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2세기라면은, 기원 후 2세기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15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전한 이 얘기의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한 100년 후의 얘기예요. 못 잡아도 100년 후에. 못 잡아도, 조금만 잡아도, 짧게 잡아도 100년 후의 얘기예요. 근데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 세 세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다시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닌가비요? 이게 아닌가비요 하지 않았겠어요? 세 세대, 3세대를 기다렸다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 모양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던 모습이 바뀌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도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만 보면 자기들끼리 안 하니까 좀 뻥튀기 했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요주의 집단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요주의 집단이고, 물론 박해도 했습니다. 심각한 박해도 했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관찰 리포트도 많아요.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라 거의 적대적인 시각으로 관찰했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다 남아있는 기록들이 이런 거예요. 기원 후 2세기의 기록입니다, 지금. 어떤 외부 관찰자가 자기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자들은 참 이상한 놈들입니다. 보니까 귀족과 노예주와 노예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시디오 롬, 그러니까 로마 시의 50% 이상이 노예였대요. 인구 구성이 그랬다는 거야. 노예가 발에 차이는 게 노예야. 그냥. 노예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로마 법이 암만 훌륭한 법이다 뭐 해도 그건 다 자유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지 노예에게는 적용 안 되는 법이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하고 높은 귀족들이 같이 밥을 먹더라. 관찰자가 놀란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그 첩자였는지도 몰라요. 들어가 관찰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놀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예들과 노예주들이 그 자리에서 형제라고 부르더라.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부르더라고. 관찰한 사람이 기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결코 우호적인 시각이 아닌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기록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또 이레네우스라고 2세기경의 교부죠. 유명한 교부죠. 그 양반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때도 2세기 사람이에요. 2세기, 기원 후 2세기에 100년, 150년 지난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기독교인들 그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왔다.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길가에 나와 있는 거지들 나눠주고 탄광에 끌려간 그 마인에 끌려간 그러니까 광부들 죄인들이 한 겁니다. 그게 다 죄 지은 사람들을 광부에 보내가지고 혹사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길가에 나와서 정말 헐벗고 있는 거지들한테 다 먹을 거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예들과 죄수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 거예요.
그대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2세기에도 물론이고 병 고쳐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술사, 마술사들이죠.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병 고쳐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는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수두룩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전들은 다 뭐냐면 예루살렘 신전을 포함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병 고쳐주는 사람도 뭐 그런 집단도 뭐냐면은 빈주머니는 못 가는데요. 거기가 다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바쳐야 되고 병 고쳐주면 돈을 줘야 되고 사례를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의 집단만은 그런 게 없었어요. 돈 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이 교인들이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2장과 4장 마지막에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세기의 기독교는 이게 다 아닙니다. 즉 윗머리들 있잖아요. 윗대가리들. 그러니까 좀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 교리 가지고 엄청 다퉜어요. 이게 맞다. 이저 영지주의자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저스틴, 이레니우스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정통 교리 가지고 엄청 다퉜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맞아? 아니야? 기야?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통 교리가 되죠. 4세기에 정통 교리 컨스탄틴 들어서고 나서 정통 교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게 교리가 바로 서고 교회가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그 교회가 팽창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첫 신도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예요. 다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과 유사한 집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돌보고, 다 눈밖에 난 사람, 다 밀려나 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줬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노예와 죄수들이 죽어왔을 때 그냥 시신 갖다 내버렸잖아요. 관짜서 장사를 치러준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로 인해서 열린 새로운 시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2020년식으로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그 정신을 2020년식으로 21세기식으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무상급식, 보편복지, 기본소득. 우리가 지금 갇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용트림을 해가지고 이걸 깨고 나가려고 하는, 알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시대를 내다보고 하셨는지는 I don't know. 몰라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사신 삶이 바로 그걸 21세기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21세기의 제도와 삶으로 번역하자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본을 했고 예수는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비전으로다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대린줄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